오늘 하박국 2장 2절부터 11절까지 여기는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장에서 하박국은 이 당시 악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 백성의 나라인 유다가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한 이 부당한 의문을 제기했죠.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징벌하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하박국이 의심이 많고 따지기를 좋아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박국의 이름처럼 끌어안다. 하박국은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은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이 고통을 갖고 질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다시 말씀드려서 그 시대의 아픔과 고민을 가지고 씨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박국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서 이상하게 볼 것이 아니라 그의 모습에서 우리가 한번 좀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 세상의 죄 그리고 이 세상의 부조리 또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플 수 있어야 된다. 고통스러워야 된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거룩한 씨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냥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나만 잘 되면 되지. 그냥 나만 잘 먹고 편하게 살면 되지. 다른 것, 세상 돌아가는 것 신경 쓸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의 어떤 바람직한 모습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진정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시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괴로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에만 급급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씨름하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신앙인은 괴로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런 고민 또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계속 질문하는 거죠.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씨름하는 이런 삶. 이렇게 거룩한 고민을 하고 아파하고 기도하며 묻는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그래서 1장에서 이 하박국이 이런 마음 가지고 질문했을 때 2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죠. 하박국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답의 핵심이 그러면 무엇인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4절 말씀이에요.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다. 갈대아, 이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교만한지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런 의미죠.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그냥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죄에 대해서 그 악에 대해서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런데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 거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 메시지, 이 답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 불의와 이 부조리에 대해서 너희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답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강조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 이 말씀을 가지고 도전을 받고 이제 종교 개혁을 하게 됐죠.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의인은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답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갑니까? 왜 죄가 가득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세상을 또 악인들을 그냥 가만히 두십니까? 왜 보고만 계십니까? 자,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답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대가 불공정하고 악하고 하나님의 이 방법이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 이걸 생각해야 된다. 이것을 실천해야 된다.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답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이죠?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을 가지고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 가지고 살면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어떤 자죠? 믿음으로 사는 삶. 이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참된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단순히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게 진정한 의인이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각도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정의하고 압축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바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다를 전체를 사회를 다시 한번 진단해 본다면 이 유다의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풍전 등화와 같은 이 국제 이 정세 속에서 신음하게 되는 그런 이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파괴가 되니까 누구를 의식하지 않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탐욕대로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 문제, 그 근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 것. 즉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국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회가 안정되고 다시 질서가 잡히고 정말 제대로 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회복되어져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의인도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의인이라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고 평화가 있고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정말 가정이 안녕하고 평안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시작되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뭔가 해보려고 한다면 그 가정에는 이 평안이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
출발점은 바로 이것.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틀어진, 멀어진, 파괴되어진 그런 모습이 있다면 다시 이 믿음을 회복하시고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냥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